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충만한 은혜와 치료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들을 주님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님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있고 얼마나 감사하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주님 소망하며 고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하고 돌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갈 때에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던 모세처럼 주님, 오늘 이 자리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손에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역사와 아버지 더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그 요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이번 2022년도 믿음을 경험하는 삶,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서로 같이 인사 겸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자,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정말 잘한 이야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믿음을 더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더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예화,
예수님이 들었던 이 예화는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만,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17장 이런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건이 다 종료된 다음에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뽕나무가 바다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다, 적다,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물론 저 말씀 속에 있는 의미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죠. 너희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믿음이 있더라면, 겨자씨 같은 하나일 만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겨자씨를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바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믿음의 모습과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모습은 물론 약간의 다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그 한 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것이 풀보다 컸고 심지어 그것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는 생명을 주는 풍성한 이런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뭘 줬어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크다 작다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세상이 볼 때 작은 것의 시작이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세상의 기준에서 있어서의 크고 작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정말 기대해도 되나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해도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는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리고 마지막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잡아버리는 것이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크다는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천국은 그와 같지 않아. 작은 겨자씨 같이 너희들이 볼 때 작아 보이지. 그런데 그 겨자씨에는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그 씨 안에 담겨져 있어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들이 과연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극명하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지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없고 하나님의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의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왜 기대하고 왜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정말 나는 그러한 기대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가지시란 얘기예요. 내 믿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항상 나는 왜 그렇게 우울하고, 나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일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대를 하시란 얘기예요. 무엇은? 믿음은 기대가 있고 믿음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기대가 없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의 작음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에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이 땅의 삶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삶 속에서도 내가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재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궁핍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 꽃을 입혀주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바로 내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쫓아가고 그것이 채워져야 내 마음의 만족감을 얻으니까 이게 안 채워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견디기 어렵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믿음, 왜 이 작은 믿음아,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기대해도 됩니까? 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사건, 그때도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큰 파도와 큰 바람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한편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7절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바람과 파도 가운데 죽을 위험에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분이 어떠한 분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아니, 그러면 왜 깨웠냐고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웠는데 얘들아, 고삐는 이렇게 잡고 수영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걸 말해주기를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같이 깨워서 같이 고생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기대가 없는 믿음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적었던 거죠.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라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우리 본문의 이 제자들의 질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오죽했으면 야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담겨 있고 그 큰 나무와 큰 숲을 새가 날아와서 깃들이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그 작은 씨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예수님은 그 꿈과 소망을 심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대, 이것을 작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기대를 작아지게 합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또 제자들이 바다에서 헤매고 그 곤란한 일을 당한 때가 또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이 치면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와, 진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그 교회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골목길이 좁지가 않거든요. 또 뭐 그렇다고 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골목길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그 주차장 쪽으로 가는 그 길에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근데 주차장에서
앞에 요 앞에 있는 이 도로 쪽으로 딱 나오면 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듯이 탁 사라질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깊은 계곡을 타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과 아파트 건물 그 사이가 계곡처럼, 골처럼, 그래서 강한 바람이 기압차로 인해서, 온도차로 인해서 싹 부는 거예요. 이게 고층 아파트 사이사이에 바람이 세게 부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갈릴리 지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르단 지형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형, 그 계곡 안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저 위쪽에서 부는 바람, 기온의 차이에서 그 골바람이 계곡을 타고 심하게 부는 거죠. 파도가 영상을 보면 정말 심해요. 자, 그러한 파도 치는 밤, 캄캄한 밤, 그 밤에 파도가 치고 배가 지금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희미한 어떤 사람 같은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큰일 났다, 우리 반드시 죽는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승사자다, 우리 이제 죽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게 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나다, 안심하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만약 주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만약 주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희미해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희미한 물체가 유령인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소리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라. 목소리 예수님 목소리인데 희미해서 보이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두렵고 떨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세상의 파도, 그리고 세상의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음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설교든지 아니면 책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말이든지 나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말이든지 자녀들의 말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주시면,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거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면 주님, 내가 기대감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요. 주님이시다면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었죠.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희미한 그 물체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신가 아니신가 확인하러 걸어 들어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나요? 아니죠. 여전했단 말이에요. 걷기 시작할 때도 이미 바람과 파도는 여전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심은 보세요, 물 위를 거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요.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 변하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걸었을 때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걷다가 바람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걷고 있는 거 맞는가? 저분이 내게 말씀하신 저분이 주님의 맞는가? 주님의 음성이 맞는가? 혹 귀신이 아닌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가? 이런 의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들어가기 시작해. 그제서야 아차 싶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죠.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서 믿는다. 아니 보는데 무슨 믿는다고 얘기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지 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단 말이죠. 믿음의 기대, 나도 물 위를 걷겠구나. 예수님의 음성이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가 와그르와그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33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 들어와서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베드로의 요청은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는 것에 요점이 있지 않았어요. 어디예요? 주님이시라면, 만약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게도 그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는 거예요. 핵심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그분이 풍랑과 파도를 이기고 물 위를 걸어오신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죠. 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은 비록 베드로가 의심해서 그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면, 요한복음 9장의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문제를 통해 나타내신다면 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발견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자시구나, 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깊은 이해가 거기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 가운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기대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바로 거기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바로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이러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9장 2절과 22절의 말씀, 두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누구의 모습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의 죄 문제를 치료하셨고 그의 육체를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합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그 집들이 지붕 위에 집이 있고 지붕 위에 집이 있고 2층 집이 아니라 계단 형태로 언덕이나 그러한 산에 조밀조밀하게 집이 지어질 때 우리 집 마당이 다른 집의 지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형태의 집에서 지붕을 뜯어낸 거죠. 대부분의 그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있죠. 그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목재는 그 나무는 자르면 금세 자란다고 해요. 우리가 뽕나무, 우리나라에도 뽕나무과의 나무들을 자르면 금세 줄기들이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키워서 잘라서 그 지붕을 쓰는 목재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지붕에 그 나무들을 걸고 그리고 상을 걸고 그 위에다가 풀이든지 뭐든지 또 짜잘한 나무들을 또 엎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그 지붕을 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붕이 또 쉽게 뜯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붕을 뜬 그 흙먼지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 안에 흙먼지를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자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자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방법이 없어요. 야, 지붕이라도 뜯자. 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못 도망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갇혀가지고 어떤 이유든지 그 기대가 바로 그를 고쳤어요. 22절을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9장 22절 다음치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의 혈류병을 앓던 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이지만 이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전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의 옷가에 조용히 손을 댄 이 여자, 그 여자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오직 이 여자만 바로 믿음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중풍병자를 옮겨오던 그 친구들의 믿음이 컸고 믿음의 기대가 컸고 바로 이 12의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이 컸습니다.
믿음의 기대가 컸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기대, 하나님을 믿는 그 기대가 없으면 바로 믿음이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대가 없는 믿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전한 문제와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기준 때문에 생기는 우리들의 의심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해요.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은 있을 수 있으나 전혀 기대 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믿음의 외침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질 않고, 이러한 믿음에서는 주님의 책망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 캄캄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약 주시면 나도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외치고 물리를 걸었듯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대는 또 이러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정말 기대해도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정말 기대해도 됩니까? 우리를 그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기대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를 통해 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눈을 감고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믿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믿음의 크고 작다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함의 그 행보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도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사라지고 주님,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 의심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모든 믿음을 사라지고 기도의 기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과 믿음의 소리들은 공허해져 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내야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역사를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크고 작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 문제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소서. 주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가운데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가운데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 때문에, 세상의 하나님 그 기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믿음의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외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소망하며 외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구원하시며 문제에서 구원하시며 인생에 얽혀진 모든 실타래 같은 하나님 그러한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며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러한 철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주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확증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이 기대가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과 예배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주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저들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헌신들, 하나님 그 기도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 그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대를 갖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깊은 소망 안에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